한 주간 동안 훈련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덕택에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줄 믿습니다. 네.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을 하여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바울은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말을 행하라. 얼마나 자기가 그 삶에 자신이 있었으면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제게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대답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바울과 같은 말을 그 어느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래 저 목사님 말씀 가르치신 대로 또 그 목사님의 행실을 본 대로 또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님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 그러면 정 목사님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해. 저분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정신적인 지주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분이 계시는가. 예전에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정말 참 그 청빈한 삶과 또 귀한 말씀, 행실 모든 것들이 귀감이 돼서 많이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그런 분 찾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직자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혹시 저를 존경하십니까? 아멘. 네. 위로하시려고 또 아멘 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그 기준이 어떠한가? 저는 한국교회에 존경을 받아 마땅한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여러분들 군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군선교사님들이 참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군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오현민, 예. 군선교사님의 삶이 어떤지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저분들은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저분들은 뭐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살고 있나?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군인교회 목사라고 월급을 주는 줄 알아? 월급 안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빵 갖다 주는 거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나라에서 다 주는 건지 알고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공치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군선교사님들의 그 생활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군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과 눈빛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 군선교사의 총무회를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봤습니다.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나가서 노가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퀵서비스 하는 분도 계시고 배달 음식 나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하지 마라. 목사가 좀 월급만 많다 그러면 난리가 나. 무슨 목사 월급 많이 타고 다니냐. 무슨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목사가 당연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 먹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들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을 주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목사에게 잘한다고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젯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울타리 안에서 사는 모습, 말하는 것, 또 전하는 것, 그것은 저 말씀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뭐 딴 얘기 하던가요? 강단에서 이재용 목사한테 돈 많이 따주세요. 나 잘 대접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네. 나 월급 많이 주세요. 나 월급 올려주세요. 얘기한 적 있나요? 네. 그렇다고 날 알아달라고 막 그냥 말고 막 때로는 뭐 권위로 막 권위 있을 권위도 없어. 계급도 없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더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그렇게 적어도 이 군 안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집에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계신 분은 알 것 같을 때 그간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들, 행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적어도 부대 안에서 더 발전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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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저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한다는 성장을 시키는데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그 안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 기도를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장된 믿음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군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놓을 줄 아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용사들에게 제가 한 번도 헌금을 해라,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 얘기해 본 적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그랬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부자를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을 믿습니까? 김민준 군정님, 예.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돈을 쌓으시라. 나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없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살 수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 거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흘려보내라. 하나님 그러면 더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잠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그 교인들이 믿음이 생겨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날 도울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양을 내지 나는 자적에게 배웠느니. 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 뭐 용돈을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생이 있기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 영생은 뭐라 그랬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몇 번째 얘기했는데? 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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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까 찬양 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암만 틀어도 감동 없어요.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없어요. 가사를 들어도 마음속에 어떠한 공감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곧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영생이 있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직도 해야 될 말아야 돼요. 아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코로나 때일 거예요. 코로나 때 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쿠팡 배달하고 배달의 민족 배달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블랙 아이스 살얼음이 얼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급차선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커브를 쳤는데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냥 넘어지면서 내 눈으로 아스팔트가 올라오는 게 보여. 팡 하면서 죽었구나. 헬멧 쓰기를 잘했지. 폭근도 하게 잘했지. 살았어요. 와,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오토바이 어떡하나 아까워서. 그런데 몸을 움직여 보니까 몸이 움직여. 야, 다행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겁이 없는 편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오토바이가 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타지 않다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 배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언덕길 올라가서 막 그 무거운 오토바이 막 꺾는다는 게 미끄러지고 막 다루기가 영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석대학교에서 인성교반에서 강사를 모집을 하고
크게 지원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백석대학교와 국방부에서 MOU를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쭉 작년을 지냈는데 올해는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이 다른 대학교하고 했는지 다른 대학하고 했는지 또 해갖고 떨어졌대. 그래서 실업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퀵 서비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퀵 서비스를 가서 교육을 4시간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오후 4시 반까지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궁상 떨라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하고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워낙 열심히 있고 착한 사람이라서 친구 3명하고 동업을 했는데 나는 그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막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이 두 놈들은 앉아가지고 놀고 오락하고 앉았어. 몇 개 하나 때려쳤어요. 가다가 그때 졸업을 아직 안 했을 텐데 기계 뭐 삼성 반도체 공장 기흥이라든가 또 뭐 현대 하이닉스 기타 등등 기계를 제작해서 만든 기계 영업하는 크림룸, 크림부스 뭐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 영업을 했습니다. 한 2달인가 3달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월급이 너무 작아. 내 동기들은 보니까 제약회사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나보다 한 30%를 더 받아. 야 나도 좀 어떻게 좀 옮기게 좀 해줘. 그래서 제약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5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또 영업을 또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전국 1등도 하고 그래서 영업 소장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노른자, 서초, 강남, 영등포 그런 큰 시장을 제가 관리를 직원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안 주시던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맞아 죽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아가지고 원래 다니던 합동측 교단인데 거기 가지도 않고 큰 교단이거든요. 거기 가지 않고 백석이라는 교단의 작은 교단에 제가 코스모스로 빨리 들어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한번 그 제약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친구가 제가 영업을 잘한다고 또 이렇게 사업적인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공도한 동생 되시는 분이랑 사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도한 씨가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뭐 무역회사도 설립해가지고 무역도 좀 해왔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돈도 얼마큼 벌어가고 사업에서도 성공해왔어요. 무역회사 하면서 첫째 달, 둘째 달 만에 월 매출 5천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순수하게 혼자서.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졌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처갓집 식구 다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은 뭐도 20명이 넘는다. 개척만 하면 나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한 명도 안 와. 심지어는 도와주지도 않아. 그리고
개척교회를 10여 년을 하고 군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군인교회 목사. 일반 교회 목사는 월급이라도 받지. 성도들이 뭐 목사님 아이고 신방 오세요 밥이라도 사주지. 해외 선교사요? 해외 나가서 고생한다고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데려다가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와서 또 이렇게 해외 선교 보고하라고 응? 강단에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고 또 해외 선교는 모든 교회들이 포기하니까 비행기 타고 가니까 예? 돈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막 몇십 명이 가고 돈을 쏟아붓고 와. 그리고 목사님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돈도 막 주고 와. 이 구린교회는 세상에 불러주는 교회 한 개도 없어. 그렇다고 나보고 국내에 있으니까 수고한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군인교회 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젊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정말 좋은 청년들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직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상점이 없고 휴가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군종이라고 해도 생활관에 가고 부대에 들어가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더 훌륭한 군종들은 대대급 포대급 군종이야. 왜? 이중직 하잖아요. 그죠? 난 군단 군종이나 서단 군종, 여단 군종 하면 난 시험 들어. 그들은 대부분이 신학대학원 들어갔거나 신학대학교를 마쳤던 사람, 군종 시험 보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전도생활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저것들이 무슨 전도사야? 정말 막 목사만 하면 한 대 주워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군종들, 이제까지 만났던 우리 대대 포대 군종들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 다 해가면서. 우리 군종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퀵서비스를 나가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이랑 여기서 본점으로 갔어요. 아침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컴플렉스가 있나? 아,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것들도 이쁘고 멋있고 옷들도 잘 입었는지 저 사람들은 저런 데서 이렇게 멋있게 막 물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무슨 내가 돈 훔쳐가라 은행 갔나 무슨 이렇게 국가 기밀이 많은가 부대까지도 들어오는데 그 은행도 못 들어가게 SBS 방송도 못 들어가게 속으로 참 퀵서비스 일주일 동안 하고서 또 부대가 목사라고 폼 잡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간에 마음속에 생각된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퀵서비스를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점검을 하려고 오토바이 센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뭐 하시다가 이거 하냐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못하니까 직장 다니셨어요? 네, 직장 다녔습니다. 얘는 다녔으니까. 제가 저기 예전에 코로나 때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 해보려고 픽서비스 해보려고요. 몇 살이에요? 예,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62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아직 한참이구만. 자기는 70이 넘었대. 그러면서 오토바이 센터는 옆에 있는 아저씨고, 이 아저씨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배달한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대. 거기까지는 뭐 400만 원 버시든 뭐 하시든 별로 나한테는 뭐 돈에 대한 뭐 그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하루도 빠짐없이 중국집에 취직해갖고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도 아니고, 목사 그만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자기는 감사하대요. 72살에 중국집 배달한다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자식 새끼들 키워놨더니 중국집 배달하는 거? 이게 뭐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친구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쩔룩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음식을 들고 배달통을 들고 5층까지도 걸어 올라간대.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와,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괜히 돈 없다고 궁상 떨지 말고.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이중직.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냥 교인이 있든 없든 목사는 목사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문 열고 나갔더니 뭐 쌀이 한 부대가 있더라고. 그게 간증거리야. 여러분 그렇게 목사해야 됩니까? 종원아, 예. 목사는 세상에 일하고 돈 벌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누가 좀 쌀 좀 갖다 주게 해주세요. 안 갖다 주면 저 굶습니다. 애들 공부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캐피탈 먹여 살리고 카드사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자 갚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막 캐피탈 뭐 이자 이런 거 얘기했더니 지금은 안 나오는 898의 김성환 중사, 그 아버지도 군성교사 하시거든요. 다른 거는 내가 못 받았는데 그 이자 갚는 얘기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근데 지금은 목사 이중직 얘기가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 생활비, 교육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이 일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목사들이 굶어 죽었다고 신문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댓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목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겠냐고. 목사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들이 그
헌금한 물질들을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들을 막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교육받아야죠. 퀵서비스 해야죠. 오래간만 하니까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퀵밖에 없어.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서 어제 밤 12시 넘어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일과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구분해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게 되면 또 너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초능력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못할 게 없어. 긍정의 힘. 한참 동안 유행했던 기독교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 말씀이 뭐예요? 가난해도 비천해도 부에도 다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들 다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목사가 되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운 곳에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업이 어떠한 것이든 높은 권세와 지위를 주셨다면 그곳에서 호화로운 생활, 권력을 휘두르는 생활, 그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한데? 그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건 달란트예요. 돈 벌려고 막 악을 쓴다고 돈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이 가난 속에서 믿음을 더 알고 더 깊은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 부에 처해 있으나 가난에 처해 있으나 어떤 사람이 더 예수를 많이 할지 하나님을 더 많이 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차 타고 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촌이 있는데 캠퍼스 선교를 한대요. 집안에 땅이 엄청 많은 부자였대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결혼해서 자매하고 이쁜 집안도 좋은 대학 교수들 높은 자리 잡는 많은가 그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또 캠퍼스 선교를 한대요. 아이를 둘 낳습니다. 아이 둘 다 자폐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매일매일 보내는 카톡을 보면 그분의 영성에 정말 감동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그 아픔 속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괴로운 자들, 슬픈 자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왜 밥을 굶어요? 고기 먹지. 쌀이 없어서 고기를 먹잖아. 아니 왜 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왜? 그 사람은 가난이 모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초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저의 기도입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 같이 한번 7절, 8절, 9절 세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꼭 내가 가난하여 돌지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